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들고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는 본문에 이어서 그가 어떻게 더 악한 일로 나아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읽으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들이 다윗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회개할 때도 이렇게 좀 대충 회개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장면 페이지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읽기가 거북할 정도의 그런 일들, 그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그 악한 죄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한 장면도 빼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과
그런 요동과 유혹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죄악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죠, 힘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가 어떠하냐 하면, 이전에 그가 사랑해서 병들 정도로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 그를 미워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짜 사랑의 특징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또 나에게 아픔을 줘도, 또 나에게 손해가 돼도 그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근데 가짜 사랑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든 사랑이 어떻게 더 병들어가냐 하면, 그의 사랑이 병들 정도로 아주 갈급했는데 그 사랑보다 더 강력하게 미워진 거예요.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집을 내보내라. 그가 누구냐 하면 공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채색 옷을 입고 너무나 사랑받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한 여인의 그 모습을, 그 꽃을 꺾고 나서 그가 너무나 마음에 이제 싫어져서 내쫓으라고. 진짜 내쫓죠. 그리고 그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이 일은 이전에 나에게 행했던 그 악보다 더 악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 작은 죄를 짓는 그 결과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그 나의 마음대로 그 악한 본성대로 다 그 악에 빠져서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악을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작은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부모님 지갑에서 100원짜리 하나 훔치는 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도둑질을 했겠죠. 근데 그때 반드시 들키고 혼나는 게 축복입니다. 나중에는 그 100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돼도 멈추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우리 작은 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하나 범하고 들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그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걸 멈추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악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그것을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적들과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자들과 싸웠을 때가 아니라, 진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 안에 있는 대적과 싸울 때입니다. 그 다윗이 범죄하려고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향하여 막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이 죄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싸울 수 있을까?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그 죄에서 멈출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 훈련을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시작했는데, 이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정말 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미련한 자와 싸우려고 할 때, 칼을 뽑았을 때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가 칼을 도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서 칼을 뽑았는데, 그리고 저 상대는 죽어 마땅한 자 같이 보여요. 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그를 멈추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저 미련한 나발을 죽이려고 분노했을 때는 아비가일 정도로 충분히 그가 멈출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자기 욕정에 사로잡혀서 이미 원수가 원하는 대로 그 자기가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더 악을 행할 때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의 남편을 죽여요. 그 안에도 아주 비열하고 악한 모습들이 다 시도되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과 그 아내가 동침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다 하는 이 다윗의 비열한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비열한 죄악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경우에는 이 죄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을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내버려 두고 나중에 나단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나단 목숨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뭘 했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아주 완전 범죄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이. 그리고 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이 거기서 멈춘 것이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그 폭주하는 열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죄의 열차에서, 그 차량에서 그 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감춰놓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악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이번 예수님과 동행의 시기에 우리에게 모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헛바퀴가 도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지금 작은 죄를 범했을 때 멈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청년이 그 청년의 정력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가 정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건만 되면 다 죄 지을 사람입니다. 100%. 그런데 요셉이 그 시험을 이겼어요. 왜요?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옷 벗고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아주 작은 죄를 지음으로 꼬리를 잡히면, 이렇게 물고기들이요, 왜 잡힙니까? 조그만 미끼 먹으려고 덥석 문 거죠. 근데 덥석 문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이 죄와 싸워서 최선의
이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 그것이 그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보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두려워지는 게 바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뭐가 왜 두렵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이 죄악에 점점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병든 사랑하다가 더 어떤 악을 짓게 되냐면 그렇게 병들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을 미워하게 된 거죠.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암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복수하려고. 그는 압살롬은요 정말 탁월하고 칭찬받고 완벽한 사람에다가 지혜까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화 안 냅니다. 얼굴색을 바꾸지 않아요. 사실만 확인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서글픈 모습으로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이 채색 옷을 찢고 슬퍼서 돌아오는 자기 동생 다말에게 그때 너의 오라버니 암논이 함께 있었느냐? 누가 범인이냐고 물은 거죠.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 이제 알게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두 사람이 암논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니요, 다말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미워해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버린 그 암논이 미워요. 오늘 모습의 공통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병들 정도로 병든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을 미워하는 암논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그 미움을 감추고 복수하기 위해 2년 동안 그 암논 하나 죽이려고 압살롬이 장기 계획을 세워요. 큰 그림을 그려요. 일단 화내지 않아요. 잠잠히 있으라. 여동생을 위로하고 아버지가 이 일을 잊어버릴 정도 될 때까지. 그리고 양털을 깎는 날,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인데 이 압살롬이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와 온 집안을 다 초대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럴 필요 있냐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 불러서 잔치해라.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 중에 꼭 이 암논이 와야 되잖아요. 간청합니다.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돼서 이 다윗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져서 그걸 허락해요. 이 암논에게 다말 가라고 허락한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그 왕자들이 다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이 압살롬이 자기 신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하면 암논을 죽이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행할 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용기를 내는 그 용기보다 우리의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용기예요. 누군가를 빼앗고 내가 힘으로 정복하는 것도 지금 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압살롬이 용기를 내라고 딴 데서 용기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용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원수가 원하는 대로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다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잘 경계하고 죄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압살롬에게서 우리가 하나 또 이 악에 대하여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은 그가 2년 동안 그 죽이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독을 안에 품고 사니까 그에게 어떠한 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다윗 왕조의 서열 첫 번째, 세 번째가 다 비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될 때, 더 큰 악으로 나아가는 그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때 불행해집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멈춰야 할 그 일들 가운데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나단을 보내주시고 오늘 멈추지 못한 두 사람의 비극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큰 악을 행하는 일에 성공하지 마시고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예방은, 최선의 승리의 길은, 비결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악을 멈추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